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모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2페이지에 있는 아모스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강주리이니라.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쓰러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새벽마다 아모스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착각에는 남녀 간의 차이도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남자는 자기 중심적인 자도취적인 착각을 하고 여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계 중심적인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착각 몇 가지를 또 보았는데요. 나는 평균 이상의 외모를 가졌어. 나는 내 여자한테만큼은 잘해줘. 저 여자가 답장이 없네. 나한테 튕기는 건가? 이러한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여자의 경우 남자친구나 남편에 대한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내 남자는 내가 바꿀 수 있어. 내 남자는 절대로 그런 이상한 데 안 가. 내 남자는 내 손바닥 안에 있어. 이러한 착각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이런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상에서의 착각은 자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신앙에서의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오늘 읽은 아모스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익은 과일을 바구니에 담는 것으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듯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끝이 다가왔음을 의미하는 환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 어느 누구도 자신들이 심판의 대상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 모두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라는 거짓 선지자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 자신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꽤나 엄격하게 율법이 정한 종교적 행위를 준수했습니다. 안식일, 또 매월 초에 지키는 월삭 때는 모든 것들을 쉬고 또 거래를 멈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었던 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본심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말이 무엇입니까? 월삭과 이 안식일이 빨리 지나야 곡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율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월삭을 쉬고 안식일을 쉬지만 이것들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지키라고 하니까 지키기는 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율법적인 것들이 장애물이 되고, 또 율법적인 것들이 거추장스러운 종교적 행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의 그러한 신앙생활을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경제적인 유익, 혹시 자녀의 미래의 선택 같은 이러한 개인과 가정, 또 자녀의 유익이 걸린 문제 앞에 신앙적 선택이 아니라 세상적인 선택이 앞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주의 성수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 괜찮아, 매일 새벽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을 혹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착각에 두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에 있어 또한 경계해야 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굉장히 이중적인 그러한 죄악된 행위들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컬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그들은 물건을 사고 팔 때 저울을 임의로 조작했습니다. 물건을 살 때는 에바를 작게 하고 물건을 팔 때는 세계를 크게 하여 그들은 불의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또한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 일한 만큼 제대로 된 월급을 지급해 주지 않고 인격 모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전혀 관심은 없고 단지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사람들을 도구로 여겼고 또 사람들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스스로는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 충성하고 존경받는 분인데, 중직도 맡았는데 교회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갑질하고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성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물건을 속여 팔고 온갖 거짓과 불법을 저지르고
교회 안에서는 나는 봉사 충성했으니 교회 밖에서는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야. 나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이러한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러한 이중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또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까?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이 강단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다른 누가 아니라 저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자로 살다 보니 다른 누구보다 목사가 제일 신앙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제일 착각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듭니다. 저는 과거 청소년 시절 담임 목사님의 범죄와 성도들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와 목사에 대한 반감이 컸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꽤 오랜 시간 목사님의 님자를 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의 서원이 큰아들 목사 되는 거였는데 어머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크게 화를 내며 내가 무슨 목사냐며 목사만은 절대 안 된다고 했었던 그런 기억도 듭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 이야기였는데요.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머니께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혹시 이 자리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는 그때를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라는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는 목사가 된 저는 사실 지금 얼떨떨하기도 하고 내 자리가 맞나 싶기도 하고 제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안수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와중에 하필 딱 제 순서에 오늘 본문을 주셨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착각하는 목사, 또 이중적인 목사가 되지 않겠노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 안에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제일 큰 심판을 받을 대상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심판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에 대한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신앙에 대한 착각, 이 이중적인 삶은 두려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착각이, 우리의 이중적인 삶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떠한 심판이 가장 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1절 말씀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심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돌이킬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짓 선지자 아마사의 메시지처럼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순종하면 직장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자녀들 모두 세상적으로 성공할 거야 라는 하나님만 믿으면 세상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거짓 복음에 착각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진짜 복음 앞에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내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떠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 앞에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복음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밖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착각하는 인생, 이중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돌이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득한 성경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심판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회복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심판으로 끝나는 그저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과 영생을 누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된 인생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코로나 사태 이후 또 처음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5월 말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